복입니다. 복. 뭐 복을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복하면은 뭐 옛날 사람들은 확 와닿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복하면은 조금 행복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뭐 뒷사람하고도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은 뭐 질병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빠져도 거의 절반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건 같은데 하여튼 소수의 모인 사람들끼리 우리 같이 한번 에서 말씀을 잘 듣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선포한 설교의 말씀이죠. 근데 너 왜 이렇게 떠드냐? 소은아 왜 이렇게 떠들어? 오늘 왜 왔는데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안 왔어? 너 인사하러 꼭 와, 알았지? 와갖고 목사님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안아주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가 확연하게 달라. 알았지? 꼭 인사하고 오고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떠들면 안 돼, 알았지? 그거 도와주지 마. 넣어놨어. 알았지? 예배 시간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서는 거지. 옆에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야. 알았지? 너 거는 너가 알아서 써라. 소은아. 그러니까 괜찮아. 너 왜 이렇게 자꾸 토를 달아? 그러니까 너 거 잘 써. 알았지? 네, 그럼 네. 네, 그래. 자,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뭐 얘기하다 말았죠? 뭐 얘기하다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뭐 얘기하다 말았습니까, 제가? 그쵸.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예요. 설교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설교 중에 한 대목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삼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배웠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안식이죠. 그들이 왜 여러분들 노예가 됐습니까? 뭐 땅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여러분 나라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여러분들 우리가 빌붙어가지고 노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우리가 이 같은 노역에서 노예됨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럼 너희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 2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필두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려고 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을 연단받았습니까? 40년이나 연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세의 지도를 받는 출애굽 백성은요. 그럼 똑같이 40년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2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주 주권 국가의 한 국민으로 서는데 얼마나 많은 어떤 여러분들 필요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될 건데 주님께서 그 일을 몇 년 만에? 2년 만에 이루시기를 작정을 한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기름 부음의 법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찾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찬양하는 법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2년 동안 속성 단계로 여러분들 배우는 기름 부음의 그 법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하나 배우더라도 우리가 뭐 탁구를 치든지 요새 파연전에 탁구 계속 치십니까? 네? 치세요? 그 탁구도 여러분들 우리가 야매라 그러죠? 그냥 내가 알아서 막 그냥 친구들하고 재미로 칠 때는요, 실력이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레슨을 딱 받으면 실력이 확 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레슨하는 스승은 이미 모든 지식과 모든 시행착오를 여러분들 다 연단하여서 훈련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주님 앞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할 때 40년을 여러분들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2년 동안만 속성 단계로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30년 동안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체휼하셨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분이 고생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장 쉽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속성의 길, 지름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모세의 말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다면 2년 만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이런 가장 빠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겁니다. 그들은 굳이 모세가 고생한 길을 자처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게 우리에게 통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요 결코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생을 어렵게 살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자명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고생하며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원치 않으신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순적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빨리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하는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 아멘. 그 좋은 소식이 오늘 들려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하셨어요.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필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뒤로 한 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이것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번번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주장했어요. 그 2년이라는 훈련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10번이나 있었는데 모두 다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10번이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뭐예요? 지식을,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뭘로 나타납니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불평불만을 터뜨리면서 그 입술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불만의 마음이 있어도 입술을 여러분들 다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실제 가인에게 주님께서 야 너의 마음 가운데 사리가 가득한 거 그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 거 아직 문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다스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 죄가 떠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간혹가다 저한테 한숨 좀 그만 쉬어라. 여러분 진짜 한숨 좀 그만 쉬어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 좀 이제 그만해야 돼요. 불평불만, 안 되는 이야기, 불신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늘어놓으면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것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기회, 하나님 앞에 그 순종했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순종하게 그 길을 가게 하시죠. 근데 10번이나 배역했고 급기야 가나안 땅마저 악평하기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들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악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천명할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나는 거부합니다.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아멘?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지식에 총망라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에 결국 그것의 결과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시고 승리케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왜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셨어요? 가나안 땅이 복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복지라는 땅이 무슨 뜻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이 넘치는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능력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나안 땅이 만약에 여러분들 복지가 아니라면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뭐 귀신도 쫓겨내고 뭐 능력도 나타내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을 다 겪었는데 우리의 종착지가 지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의 종착지가 지옥이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따를 거야. 따라보면 뭐하냐? 어차피 나의 인생의 결국은 지옥인데 뭐하러 하나님 믿냐? 이거를 천명한 것이 지금 가나안 복지를 악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은 인간 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에는 하나님 스스로 성취하셔야 할 목적이 함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에 하나님 스스로를 묶어버리셨죠.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쪼개진 고기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쪼개지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누구의 실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죠?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믿음을 훈련받을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만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없습니까? 천국을 누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려라.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만약 그것을 거부하면요. 우리는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에게서 실패로 여러분들 종결될 수 없어요. 나의 실패는 곧 누구의 실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거부해버리고 나 그냥 약속을 떠나서 살래 그리고 지옥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 눈을 떴는데 천국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주어진 인생이 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속에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로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만나를 먹어요. 여러분들 광야는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나는 정말로 황량한 지금 삶을 살고 있구나.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마실 것도 없는 것 같구나. 근데 죽지는 않아. 하나님께서 계속 일용할 양식은 주셔. 근근히 살게는 하셔.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고생은 하나님 주신 고생이죠. 왜? 우리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나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지옥 가면 어떡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주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에 주님을 묶어버리셨어요. 우리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라는 곳은 마실 것도 없고 여러분들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곳인데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에 담긴 메시지는요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을 좀 찾으면서 설교를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자막이 우리한테는 보이는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보이질 않아가지고 성경을 좀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든 뭐 성경책이든 옆에 두시고 같이 성경을 찾으면서 설교를 좀 듣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나의 의미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나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여러분들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여러분들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낮추신대요. 낮추신대. 겸손하라는 겸손.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왜 다시 광야로 나온 것일까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잠언서 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으로 꺾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남하고 인사합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겸손해야 돼.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다니던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가 대형 교회였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제 동기들도 많고 같이 이제 저랑 연배가 비슷한 목회자님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분들이 뭐 청빙도 받고 개척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결국엔 주님께서 그럼 목회자도 연단하시는 단 한 가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냥 겸손이에요. 겸손. 제가 이번 주에 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그런 어떤 그분들의 어떤 소식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복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인식이에요.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그 헬라어에는 복 혹은 행복, 만족 뭐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유로겔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의 본래 뜻은요, 찬양하다, 복을 주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다, 찬양하다, 또 복을 주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한글 번역으로는 찬송하리로다, 또 복을 주시되, 이게 다른 어떤 의미로 우리가 여러분들 쓰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랑 같은 단어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복을 주시다. 이게 똑같은 유로겔토스라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로겔토스는요, 이 유로겔토스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높여주시는 거. 유로겔토스가 무슨 뜻이야? 복을 주다라는 뜻이 있지만 높이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구나. 아멘?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묶여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죠? 복을 받으세요. 근데 그 복의 여러분 성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면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임을 받는 거예요.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법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려면 우리를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된 복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바칼인데 정확하게 유로겔토스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복을 주다, 높이다, 찬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이유는 당신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죠.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당신을 찬양토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행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하는 운명에 스스로를 묶어버리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높여드림이에요. 이것과 무관한 여러분들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후에 알아보겠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복이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복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카리오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고의, 상급, 보상이라는 뜻을 가져요. 대표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받게 될 것이요. 이게 대표적인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어지는 그 복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 그래요.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은요,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당하는 가난함, 그 가난함을 겪고 그 가난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보상. 그러니까 왜 가난함을 겪습니까? 순종하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심령의 가난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겪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보상을 주시겠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산상순에서 밝히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당하는 가난함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 비어있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철기로 무장한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또한 산지가 험악해서 천연 요새를 이루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객관적으로 정복하기 매우 힘든 땅이죠. 근데 그런 땅을 정복하고자 할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저절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악평할 때 했던 이야기들 들어보시죠?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안악자손들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험하고 우리 못해. 가난한 마음을 여실히 표현했죠. 가난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여러분들 불평으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삼켜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을 직시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말씀을 붙든 일이라고 그 가난함을 온전하게 여러분들 겪게 될 때 겪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 신약에 기록된 복이란 단어가 가지는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일로서 순종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헬라어 몇 가지를 알아봤죠? 2가지 알아봤잖아요? 근데 내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복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에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헬라 철학에서는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요, 덕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벌처죠. 벌처. 네? 덕. 우리가 덕을 세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덕을 행하는 가운데 느끼는 만족감, 그 행복감을 헬라어로 유다이모니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누리는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한 번도 쓰이질 않아요. 복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카리오스, 유로겔토스 이런 단어는 참 많이 쓰시는데 이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설정한 인생의 목표 혹은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아 성취라 그러죠? 우리가 뭔가 목적을 딱 세워놓고, 야, 이번 달에는 내가 한 10kg를 빼겠어. 10kg 이렇게 여러분 빼면 얼마나 참
만족감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설정값을 누가 매긴 거죠? 때가 매긴 거잖아요. 인생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잖아요. 이번 달에 내가 연봉을 얼마나 높이리라. 또 뭐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나 이번에 내가 어디 여행을 가리라. 내가 무언가 달성하리라. 그런 우리가 저마다 세워놓은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과는 무관하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번 하시려더라도 주님께 깊이 기도해 보시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린다면, 아니, 그것보다 내가 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설정값, 내가 하는 모든 목표가 다 어디 방향을 가리키면 됩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가치 혹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영끌해가지고 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면 지위를 높이는 거, 아니면 어떤 학문적 성과를 이루는 거, 그것도 아니면 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 이도저도 아니면 그저 세상이 말하는 종용하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제가 이렇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여기서 아름다운 덕,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기신 설정값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덕은 개인이 그냥 설정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매기신 설정값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겠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예요. 이것은 신약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마찬가지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테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언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은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였어요. 안식을 누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안식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어요? 겸손해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마련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교만한 마음 품었다는 얘기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는 것이 복잡하고 힘들다고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아주 분명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 나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약 백성에게 주님께서 세우라 하신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이해로 받아들이면 되죠? 야, 너희들이 이제 교회가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좀 주제를 달리해서 여러분 혹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7 족속을 멸족시키라 하신 것에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당신의 백성에게 명령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표면적인 의미를 초월해야 돼요. 아멘? 무슨 얘기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은요, 안식을 의미하죠. 안식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럼 누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인본주의의 표상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안식을 추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내 노력으로 일궈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집에다가 채워 넣었고 내가 수고로 이 포도원을 가꾸었고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여러분 그들은 노예였어요. 나그네였어요. 어딜 가나 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늘 밤새 그냥 여러분들 잠도 제대로 못하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늘 나뒹구는 시키는 대로 그냥 성도 쌓고 그냥 뭐 밥도 메고 하여튼 노예로 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살아도 될 땅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게 가나안 복지입니다. 아멘? 단,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6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건축하지도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고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또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심에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내가 가진 깜냥에 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들로 나에게 채워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절로 주님 앞에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주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들과의 투쟁은요, 두 민족이 민족의 운명과 사활을 놓고 벌이는 싸움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삶의 방식 사이의 경쟁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순종의 삶의 방식과 불순종의 삶의 방식 사이의 경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가나안 땅, 즉 안식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겁니다. 주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안식도 창조물인 거 아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안식도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 안식 전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어찌 부당한 일일까요? 부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을 자꾸 쟁취하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때때로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복을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니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은요, 주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왜 올리브 사도를 가는지 아십니까? 저도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저도 안 가는 게 우리 교회에 현실적으로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비행기 티켓 값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재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담이 되고요. 교회를 일주일 동안 비우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새벽 예배 이렇게 맡겨드리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꾼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버거운지 어려워들 하세요. 그럼 새벽 예배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교회를 챙기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열심히 해봐서 열심히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열매와 주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여러분 완전 급이 달라요, 여러분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엇박자 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복을 누리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겸손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교회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세요, 실제? 내가 교회로 사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무관하다. 취업하는 것과 무관하다. 가정을 이루는 것과 무관하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정말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이에서 갈팡질팡 견눈질을 하냐는 얘기예요. 메가스터디라는 여러분들 학원 기업을 아시죠? 거기에 손준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어머니께서 박소원 너 일로 앞으로 나와. 말 들어? 빨리 나와. 지금 순종해야지 복을 받는다 그랬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안 써도 좋으니까 나와. 나와. 나와주세요. 소은이. 소은이가 빨리 여기 나와. 소은이가 지금 대표로 둘이 떠들었는데 소은이가 대표로 지금 목사님한테 지적받은 건 너가 누나여서 그래. 알았지? 너가 여기서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유경이한테도 흘러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적했다 그래서 억울해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아멘? 너는 축복의 통로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 할렐루야. 우리 강민이도 아멘은 진짜 잘해. 아멘을 잘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 이야기하다가 지금 멈췄는데 이분의 어머니께서 굉장한 기독교인이셨어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구멍가게를 하나 여셨는데요. 이분이 철칙을 세운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구멍가게에서 절대로 술, 담배를 팔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당시에 구멍가게 대다수의 매출을 내는 게 술, 담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핍니까? 근데 그걸 안 팔겠다 그러면 구멍가게 하는 것이 무색한 거죠. 이유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주일날은 절대로 열지 않겠다. 가게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때가 언제죠?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워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려니 당연히 여러분들 가난한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런데 이 손준 회장의 어머니께서 그것을 삼켜버리신 거예요. 삼켜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 이 구멍가게를 가지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을 하려고 하니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게 망하지 않겠습니까? 삼키고 그 가난함을 삼키고 주님 앞에 가난함을 삼켰다는 것은 주님께 그 가난함을 의뢰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과일을 팔아라. 그래서 구멍가게에서 과일을 팔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그냥 과일을 팔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극사품의 과일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 가게에 그 과일을 사겠다고 줄을 서기. 그러면서 이 구멍가게가 번성하기 시작하더니 당대에 이 어머니께서 50억의 자산가가 되었다.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를 기자에게 이야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인터뷰를 듣던 그 기자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 기독교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군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더니 이 손준 회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그 답변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이란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각 개인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출애굽의 백성들로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광야와 가나안 땅이라는 이 갈림길 속에서 굳이 안 가도 되는 여러분들 고생길을 자처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의 문제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보면 여러분들 점령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들 이런 세속적인 시대 가운데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현실은 정말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니 믿음을 지키면서 살자니 현실이 너무 어렵고요. 현실적으로만 살자니 믿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 그냥 자포자기 할래요. 여러분들 그게 무엇을 선택하는 거죠? 광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공생길을 하나님께서 왜 설명해 주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자처한 거예요. 자처한 거.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손준 회장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 할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가난함의 문제를 가지고 삼키는 게 무엇이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 갈렙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은 안악자 손들 안 봤어요? 험한 산지 안 봤어요? 크고 견고한 성읍을 못 봤을까요? 눈이 없어서 못 봤을까요?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삼킨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고자 할 때 내가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하시리라. 반드시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난함의 문제를 삼킨 자에게 여러분들 팔복에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신촌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정말 선포됐으니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광야길에서 같이 돌아오세요. 거기 나가 계시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왜 여러분들 광야가 40년인 줄 아세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 주님이 평생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연단시키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그런 일들을 자처합니까? 돌이키면 됩니다. 아멘? 순종의 길로 그 가난함의 문제를 삼켰거리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놀랍고도 복된 일들을 이루어내신다. 이 손준 회장의 어머니처럼 구멍가게일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 그런 조건 속에서 방법을 찾으면요. 그 방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고생길을 자처하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안식을 다 마련해 두셨는데 우리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신촌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든 또 교회됨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순종의 일들을 주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성실하고 자은한 심령으로 물론
가난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정말 가난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처럼 한 속에 삽자루만 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지 칼자루까지 잡으라니 웬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삽자루도 잡고 칼자루 잡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말 당면한 현실을 마주하고 맞서 싸울 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안식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안식을 누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